안녕하세요. 시대를 깨우는 종말론 전문TV의 윤희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5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첫 번째 특징은 그것이 또 다른 짐승이라는 점입니다. 또 다른 이란 표현에서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님이 연상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돕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두 번째 특징은 그것이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다 함은 그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해 돋는 곳에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반면 짐승들은 바다나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처럼 출현 장소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그 존재의 성격과 사명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장치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3절에 보면 신접한 여자가 사울 왕의 청으로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사건이 있잖아요. 이때 사무엘이 어디서 올라온다고 하셨죠? 신접한 여자 내가 신이 사무엘의 영을 말하자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으로 여자가 보았다는 사무엘의 영은 가짜이고 귀신의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셨고,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가 진짜 사무엘의 영이었다면 땅에서 올라올 것이 아니라 그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한 번 죽은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살아있는 사람과 교통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에 보면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출현 장소는 그 대상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본장에서의 땅과 바다는 사단의 세력 아래에 있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 아니고 사단의 세력 아래에 있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세 번째 특징은 이 짐승의 모습이 새끼 양 같다는 점입니다. 새끼 양은 원어로 보면 아르니온인데요. 어린 양을 말합니다. 어린 양은 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의 명칭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습이 예수님의 명칭으로 쓰이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겉모습이 기독교의 모습을 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네 번째 특징은 그것에는 두 뿔이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언급할 때는 그냥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본문에서의 어린 양은 이상하게도 어린 양 그 자체보다는 두 뿔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의 두 뿔이 어린 양보다 두드러지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교회 안에서 큰 세력을 가지고 있음을 부각시키시려는 의도인 겁니다. 또 뿔은 그 숫자에 따라서 그 세력의 숫자도 달라짐을 알 수 있는데요. 두 곳만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3절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여기서 수양의 두 뿔은 메대 왕과 바사 왕을 가리킵니다. 긴 뿔이 바사 왕이죠. 다니엘서 8장 20절에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이요 바로 나오죠. 다음은 네 뿔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뿔은 세력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8장 8절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니, 여기서 큰 뿔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고요. 현저한 뿔 넷은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가 점령했던 지역을 분할 통치했던 네 왕을 말하는데 그 네 왕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카신더, 셀레쿠스, 프톨레미, 루시마쿠스. 자, 이와 같이 뿔은 세력을 의미하며 뿔의 숫자는 그 세력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 같은 짐승에게 두 뿔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그러한 세력이 기독교 안에 두 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쓰일 때는 그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물론 함의나 상징성까지도 고려한 표현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뿔은 기독교의 가면을 쓰고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두 세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다섯 번째 특징은 그 짐승이 용처럼 말한다는 점입니다. 즉, 이 두 단체가 기독교의 간판을 걸고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이 두 세력이 하는 말은 마땅히 예수님과 같은 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하셨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을 해줘야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용, 즉 사탄처럼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는 것은 달라도 만나는 것은 하나. 어떤 종교를 믿던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 뿔은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 뿔은 WEA라는 단체를 말합니다. WEA는 일반적으로 월드 에반젤릭 얼라이언스 세계복음주의 연맹이야 WEA로 불려지는데요. 이 단체는 1846년 영국 런던에서 설립된 복음주의 기독교 연합체로 2024년 기준 전 세계 146개국 이상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143개 연합기관을 두고 약 6억 명 이상의 복음주의 신자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뿔은 두 번째 뿔보다 약 100년 앞서 세워진 단체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하 한기총에서 2025년 4월 29일에 개최된 WEA 반대대책 포럼에서 WEA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제시된 여러 문제들 가운데 여기서는 신학적으로 심각한 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대로 성경에 대해서는 WEA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강조하지 않고 교회의 전통을 우선시하며 자유주의와 신복음주의 신학을 채택해 성경 해석을 상대화합니다.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는 로마 카톨릭, 이슬람, WCC 등 다양한 종교와 교류하며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입장을 취해서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합니다. 이처럼 한기총의 WEA 반대대책 포럼에서 밝힌 내용들을 모두 객관적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WEA는 어린 양의 이름으로 나오는 두 뿔 중 한 뿔로 봄이 마땅합니다. 그들은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곧 그들의 세력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실 겁니다. 두 번째 뿔은 WCC라는 단체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은 1959년 현 통합교단이 WCC의 신학적 자유주의와 종교다원주의 성향 또 교회 통합운동을 수용하는 데 대해 반대하면서 결국 하나의 교단이 합동과 통합으로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인용할 내용은 2023년 10월 16일 날짜로 크리스천 투데이에 실린 내용인데요. 분일 신학교 최덕성 총장의 칼럼 내용입니다. 이분은 약 20권 이상의 저서와 200편 이상의 학술 논문을 발표했고 WCC 총회 부산과 독일의 카르스 루에 등을 직접 참관하며 비판적 분석 활동을 하셨는데 WCC는 복음 없는 찐빵이다라는 표현으로 복음 중심 신학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신학의 7가지 공통점이라는 글을 이분이 실어놨는데요. 제가 인용합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의 그 주장에 대한 반박은 저 윤혜순 목사가 한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이 똑같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 종교들 각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각 종교인들은 각각 다른 길을 거쳐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사란 자들이 할 소리입니까? 둘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면 옳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아까 요한복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는데 저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산을 올라갈 때 어떤 길 위로 올라가도 결국 정상에서 만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절대 목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각 종교의 배후에는 신적 실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종교들 안에 자신을 계시한다. 각 종교의 신앙인들은 자기들의 신앙 전통을 따라 신과 관계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자신들이 믿는 우상과 어떤 관계를 맺든 무슨 행위를 하든 그것은 그들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 감히 우상 종교의 구원을 입에 담는다는 것입니다. 배운 만독도 정도가 있어야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종까지 된 그들이
그 은혜를 짓밟고 스스로 배도자의 길을 걷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배신 행위입니다. 여러분, 한번 배신하면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 회개 가짜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한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배도하면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많이 써 있어요. 그런 말씀들이. 이건 너무도 심합니다. 그들이 향할 곳은 그래서 이미 정해졌다고 봅니다. 자비가 아닌 심판의 길입니다. 넷째, 따라서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의 길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선교는 더 이상 비기독교 신자를 기독교로 회심시키려 하지 않아야 한다. 신실한 타 종교인을 교회 안으로 몰아넣으려는 것은 잘못이다. 다섯째, 각 종교는 자기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타 종교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답게, 불교는 불교답게, 이슬람은 이슬람답게 각각의 고유한 색깔과 독특한 향기를 발휘해야 한다. 불교에서는 막 향을 뿜어내서 아주 지독한 냄새를 풍겨야 되고, 또 이슬람은 이슬람 나름대로 시간만 되면 돗자리 깔고 엎드려 절해이고, 각자 자기가 귀하는 종교에 헌신하면서 종교 간 대화와 협동을 모색하여 세계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각자의 고유한 색깔과 독특한 향기를 발휘해야 한다고요? 아니죠.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해야 돼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계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인이 할 일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합평을 위해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소극적인 태세를 취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필요하다면 분쟁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나는 오히려 너희들이 분쟁케 하려고 왔노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부모와 자식이 두세 사람이 서로 다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무슨 다툼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다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머님 권사님께서 8남매인가 9남매의 형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형제들이었는데, 할머니는 독실한 이 불교 신자고요. 독실하다는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갈 때마다 명절이고 뭐 무슨 날이고 자꾸 쫓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할머니니까 어머니가 욕할 수 있죠. 얘 이년아 오지 마라, 신발 집어던지고 이년전환하면서, 삼촌도 밑에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욕하면서 오지 못하게 되고, 지금은 다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고 다 바꿔놨어요. 우리 숙모님도 권사님 되시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또 좀 다른 얘기지만, 모든 사람에게 박수를 받으면 그자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교에 가면은 욕먹어야 돼요. 불교에서 사람들이 박수 치면은 그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할 때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분쟁은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분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떤 전쟁이라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진리를 위한 싸움이며 영혼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이단자들은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상 숭배자들과 무슨 대화와 협동을 모색하자는 것입니까? 이 발상 자체가 틀려먹었어요. 여섯째, 다른 종교를 자기가 믿는 종교의 잣대로 평가하면 잘못됐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우상 숭배자들 만나서 돌로 때려 죽이지 않잖아요. 막 욕하고 저주 퍼붓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그들을 평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특정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특정 종교가 뭐겠어요? 기독교를 염두에 두고 하는 소리죠, 저들이. 그러나 성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여타 우상 숭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그 진리성과 또 탁월함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일곱째, 인간이 신적 실제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성경에 담겨있는 계시는 진리를 보여주기에 불충분하다. 기독교의 계시는 다른 종교가 가진 계시와 동등한 차원에 있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계시가 다른 종교의 우상 종교와의 계시와 동등한 차원에 있다고 한다면 당신들은 왜 목사가 됐습니까? 머리 깎고
중이나 되지. 난 이 소리 좀 그들에게 하고 싶어요. CBS 뉴스에서 한국교회 WEA 서울 총회 유치한다는 그 유튜브 영상을 어떤 분이 보고 바닥지가 났는지 댓글을 적어놨어요. 매우 공감이 돼서 가져왔습니다. 2013년 WCC 개최 니콜 베도 가로에 넣고 이후 2016년 WEA 세계 지도자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더니 2024년 9월에는 인천에서 WCC와 맥락을 같이 한다는 로잔 대회를 개최한 뒤 이제 2024년 11월에는 2025년 10월에 WEA 서울 총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오정현 교회에서 한다고 하더군요. 10년이 넘도록 배도를 한 것에 대해 회개를 하기는커녕 배도를 계속하고 있다. 지금 이런 한국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 이렇게 풍전등화가 된 것이 전혀 놀랍지 않다. 심판을 당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매를 맞으면서도 왜 혼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는 어린아이와도 같다. 매를 때려도 깨닫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 뉘우치지 못하고 그 다음은 어찌 될 것인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이건을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주시는 것이 그나마 은혜이고 긍휼인 것을 하나님 이 나라와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들포도 배도의 열매만을 맺고 있는 저희는 심판받아도 쌉니다. 통탄만 나옵니다. 오 주여. 인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사람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거든요. 했는데 환난 때가 임박했음을 알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배도자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걸 보고도 깨닫지를 못한다면 그 영혼은 잠자고 있는 영혼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한기총의 발표 내용과 최덕성 총장이 부산과 독일 등지에서 열린 WCC 총회를 직접 참가한 뒤에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발표한 내용은 모두 객관적 사실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이 객관적인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두 단체는 기독교를 빙자하여 거짓 교리와 이단 사설을 펼침으로써 교회의 근간을 심하게 훼손하는 집단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요한은 이 두 단체의 정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저들은 적그리스도를 돕기 위해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큰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교인들한테 존경받는 인기 좋은 사람들이에요. 종말은 전문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의 성별과 연령대를 살펴보니까는 목회자분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파수카 배에도 목회자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당신도 적그리스도를 돕는 또 다른 짐승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WCC, WEA 가입된 교단들이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단들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이 구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닌 특징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두 종류의 여자가 나옵니다. 이 두 여자는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영적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들인데요. 하나는 정결을 지킨 참된 교회를, 다른 하나는 타락한 음욕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여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여기 문맥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정결한 교회에 다니면은 말이 안 되죠. 그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더러운 교회, 타락한 교회를 다니니까는 더럽힘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꼭 교회를 다닌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과 관계된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 그래서 그 타락한 교회에서 나와서 여기서의 여자들은 배도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타락한 교회에서 나와서 신앙의 정죄를 지킨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해 주시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회자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죄가 하늘에 사무쳤으니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계시록 18장 4절로 5절. 요 계시록 18장과 계시록 4장 말씀은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나와서 정결한 교회를 다녀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아주 명확합니다. 음료 교단에서 목회자 활동을 계속한다든가 음료 교단의 성도들이 다니고 교회를 신앙생활하고 있다든가 100% 구원 못 받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세 가지를 말하는데 여자로 더불어 타락한 음료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켰다는 것은 자기 신앙을 잘 깨끗하게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 음료 교단에 있는 것 자체가 그 교회 나가는 것 자체가 벌써 더러움을 듣게 되고 타락한 목사면 그 목사가 그 교단에 있으면 자꾸 더러움을 듣게 돼. 아 천주교는 우리의 큰 형님이고 뭐가 어쩌고 이런 정신 나간 소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천주교가 있기 전에 기독교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큰 형님이고 그놈들이 타락한 놈들이죠. 어떻게 걔네가 큰 형님이에요. 그 다음에 입술에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더라.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보호쳐가는 것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을 말해주는데 14만 서천이 계시록 14장에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를 말하는데 상징적 숫자잖아요. 그 첫 번째가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더라. 구원받고 싶으면 타락한 음료 교단에 WEA, WCC 가입된 교단에서 나와야 돼. 절대 거기 있으면 여러분의 영이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영을 잡아먹을 것입니다. 나오셔야 돼요. 말씀은 타락한 교회에서 분리되어서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 하나님의 아주 절박한 부르심입니다. 지금은 영적 분별과 결단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십시오. 만약 당신이 끝까지 배도자들과 함께 한다면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사단의 소리를 하는 자들과 함께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풍연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한 계시록 18장과 14절의 말씀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바로 당신을 향해서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곰보다도 예리해. 우리 심령과 폐부와 골수와 모를 찌르고 쪼개고도 남있다고 그랬잖아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과거의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미리 적어놓으시면 그때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 이게 어떤 때 어떤 시대에 주시는 말씀인가를 딱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저희는 강해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2권 정도 마치면 신약 성경은 많이 했고 구약 성경, 그래서 전체 성경을 전부 다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한 책이 끝나면 다음 책을 선별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해요. 다음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니까 그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그것을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책을 선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설교를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놀래요. 그때 어쩌면 그렇게 지금 상황에 맞는 말씀들이 주어지는지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말씀은 살아서 움직여요. 그걸 믿으시고요. 이 말씀은 반드시 지금 종교 다원주의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교단에 남아있고 그들과 뭐라도 관계에 대해서 있으면 내 정절이 더럽혀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결단의 때는 지금인 것입니다. 이제는 결단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진리 편에 서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해서 담대히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결단코 배도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거기서 안 나오면 여러분 배도자예요. 딴 얘기가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정결을 버린 그 교단을 떠나십시오. 교단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도 살고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이 경고는 평신도들에게도 당연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현명한 결단이 많은 영혼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목회자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크게 나팔을 불어야 할 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고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나왔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나왔다. 정신을 차려야 될 때다라고 외쳐야 되는데 목회자보다 안타까운 것은 평신도들이 더 잘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목회자들이 저모양일까? 미국에서도 폴이라는 형제가 도널드 트럼프를 적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있는데 평신도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그동안 쭉 우리 국내에서 좀 맞는 사람을 찾아볼까 했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못 찾아봤어요. 지금 이제 그 한 분 계시긴 하군요. 유튜브에 댓글을 그 전에 가끔 쓰셨던 분인데 한 분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좀 저하고 잘 맞고요. 미국의 이 형제님이 얼마나 코드가 저하고 잘 맞는지 아주 굉장히 바르게 잘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세요. 도널드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인데 그 나라에서 그 적그리스도라고 얼마나 후려팼냐면 그 잡혀가면 골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제가 위로의 글도 좀 적어주고 축도할 때마다 그분과 그분 함께 활동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오후 기도 시간 때 함께 기도하고 그러는데 참 평신도들이 더 열심히들 하는 것이 보면서 목회자들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비겁하게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돼요. 그건 목사 자격이 안 됩니다. 목숨을 내놓고라도 외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비겁하게 절대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 앞에서 목사 자격을 잃습니다. 우리가 왜 목사가 됐습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편하게 먹고 살라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의 일을 해야죠. 왜 부르짖어야 할 때, 나팔을 불어야 할 때 침묵을 하고 있냐 말이죠. 비겁하게. 사랑하는 목회자 성도 여러분, 목회자와 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이며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절박한 부르심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빨리 나와라.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여기서의 재앙은 결과적으로 지옥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단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